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질병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만 어른일수록 세상에 대한 지혜가 많을수록 점점 더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상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아주 엄청난 병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엄청난 사고가 또는 망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그 무서운 것들이 어른들에게 머릿속에서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세상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오는 진정된 행복과 또 반대로 진정된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행복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겠죠. 한때 성경을 감추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29년 교황 그레고레 9세가 교황으로 있을 때 천주교는 평신도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것, 읽는 것,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집단에서 성경책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 읽지 말라는 그 목록에 집어넣었던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읽고 알고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라고 권면해야 되는 교회가 성경을 읽으면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죽이고 쫓아내는 그런 놀랄만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우매해지니까, 미련해지니까 그 사람들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모르는 백성들은 그냥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던 많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인생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서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그냥 사람을 기쁘게 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에 서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려놓고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광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사람들에게 안겨줬던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 그것만큼 죄악스러운 죄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무서운 것이고 죄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돌아서지 못하고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첫째,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마침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악을 회개하지 못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연 무엇이 멸망하는 짐승일까요? 어떤 것이 멸망하는 짐승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멸망하는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를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면서도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가증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고리 9세가 교황이 돼서 본인은 성경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기회조차 안 줬고 본인 자신도 자신이 깨닫는 삶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된 죄악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증된 것이에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앞에 두고서 새로운 일을 배우기를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네가 지금 더 누워있고 싶어서 일어나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본인이 뭔가 게임을 더 하고 싶어서 해야 될 일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느 정도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은 깨달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에 내가 걸어 들어가기가 싫은 그런 가증된 마음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파, 좌파, 보수, 진보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간에 서서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상대편 진영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보수층은 저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런데 또 보수층의 어떤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왜 좌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 하고 목사님들끼리 서로 같은 말씀으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부분들을 잘 비교를 해봤어요. 누가 과연 가증된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게 아닌데도 본인들의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엉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깨달음이 싫어서 가증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아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깨달음이란 내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요. 내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내 것을 내어놓고 남을 도와야 될 때도 있어요. 눈으로 봤고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외면을 합니다. 외면이 뭔지 아시죠?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보고 직시하고 알고 깨달아서 행해야 될 일에 있어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오늘 말씀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통 모독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에 이름난 부자,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단이 욥에게 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아주 선하게 살았어요. 네가 얼마만큼 선하게 사는가 한번 보자 하고 사단이 욥을 친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사는가 보자 하면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은 승리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자기에게 당한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 일을 당했는지, 내가 당하는 일의 주체가,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사단이 주는 그 엄청난 시험과 고통 중에서도 자신이 깨달은 걸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자가 됐어요, 성경에서. 욥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비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꿋꿋이 이겨나가고 참아갔습니다. 그게 깨달은 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이 쌀가루 겨, 쌀껍데기가 날리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정신없어요. 이 말 들으면 이리 기울이고 저 말 들으면 저리 기울이고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거기 믿고 따라가고 누가 하자 그러면 악한 일도 그냥 서슴지 않고 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저리. 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은 자가 요지부동하는 거죠. 딱 그 자리에 서서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저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깨달음하고 제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는 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원효 대사가 있습니다. 617년에 태어나서 686년에 인생을 마쳤던 원효 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45세 때 의상이라는 사람과 함께 당나라로 가서 공부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로 가는 길에 어두워져서 무덤가 굴 속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러다 뒤지다 보니까 이런 바가지가 있고 그 안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자신이 마신 물이 무엇인지 바라봤는데 이 죽은 사람의 이 해골 안에 고여있던 물이었어요. 그 순간 그것을 보면서 토해내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건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생 즉 종종십생이요 신멸 즉 종종신멸이라. 모르시죠? 영어보다 더 어렵죠? 네. 그 뜻은 이 뜻입니다. 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생기니 마음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한 생각이 나에게서 사라지니 내가 생각했던 마음도 사라진다. 이것이 진리다. 당나라로 공부하러 가는 걸 포기하고 돌아가서 불법을 설파합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라.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너에게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맛있게 마실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마음 먹기 달렸어요. 좋은 걸 깨달으신 거예요. 아주 좋은 걸 설파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죠? 난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무조건 갈 거야. 깨달아 보세요. 마음껏 깨달으세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사세요. 천국에 갑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됩니까? 텔레비전 프로에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코미디가 프로가 있던데 생각하는 대로 되는 그게 T 생각인가요? 그런 거 있던데 웃기잖아요. 같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냥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건 죄를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어요. 먹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플리프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종교들이 말하는 깨달음은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라질 인생이구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구나.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달아 봐라.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달아 봐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깨달아 봐라. 마음먹기에 달렸다, 사람은. 깨달아 봐라, 깨달아 봐라. 정말 많은 종교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범위는 인간의 두뇌로 회전돼서 계산되는 것밖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생각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깨달음이 아니고요. 실제로 창조하시고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전혀 달라요. 상상하며 깨닫는 것과 실제로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깨닫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에게 영원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도 하나님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자꾸 자신이 계시를 해요.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계시하지만 깨닫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걸 깨달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실존하는 걸 깨닫기보다는 뭔가 인간의 지혜로 뭔가 만들어내놓고 뭔가 고행하면서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걸 자꾸 깨달으려고 그래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냥 훌륭한 한 분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지혜가 가득하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분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기적을 많이 보이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놓은 하나의 성자? 세상에는 성자가 많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고 있는 5대 성자도 있습니다. 그런 성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얘기는 많아요. 저도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얘기만 쓰자면 책도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자였다면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깨달음은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분이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요. 이유는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리가 있죠. 그 거울을 만드는 유리가 있어요. 제가 집 안에서 가끔 그 거실에서 밖을 유리를 통해서 쳐다봅니다. 차들도 지나가고 햇빛도 비치고 때론 눈도 오는 모습, 비 오는 모습, 많은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을 그 유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거기가 유리가 없이 벽만 있다면 전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밖이 어떻지? 햇빛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유리가 있기 때문에 유리를 통해서 바깥을 바라봅니다. 유리로 거울을 만들어요. 거울을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울은 유리 뒤에다가 뭐 이런 종이를 갖다 붙이고 뭐 까맣게 칠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거울이 되지 않아요. 유리가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다가 은 성분의 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 성분이 반사를 막아줘서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유리 뒤에 은가루를 칠해놓고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같은 유리지만. 성경을 놓고 우리가 성경에다가 우리의 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내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건 이기적인 내 모습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제일이고. 그러나 그거를 걷어낼 때 그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유리와 같은 그런 분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고백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을 여러분들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무서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일,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가장 무서운 일을 여러분들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무서운 죄악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일을 당하는 분이 이곳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을 구주로 깨닫고 구세주로 깨달아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